욥기 7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살다 보면 말은 바르지만 그 말이 그 시점, 그 어떤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은 경우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말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고 그 시점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더 궁지에 몰리고 아무데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6장 7장에서 욥은 지금 받는 고난은 죄악에 대한 보응이니 어서 회개하라는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서 욥은 먼저 자기 혼잣말로 자신의 무지함을 호소하고 친구들을 향해 너희들의 조언이 나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6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7장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네가 당하는 이 극한 고통을 보면서 이런 고통이 그냥 올 리가 없다.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경솔하게 단정을 하면서 욥을 막 괴롭게 했습니다. 욥은 이런 엘리바스의 비판에 대해서 너의 책망은 고통을 줄 뿐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의 호소를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제발 내 자신을 내버려 두어서 며칠이라도 고통 없이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막 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가장 많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이렇게 권징하시나이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빨리 이 숨을 거두어 가주소서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깊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심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은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고 겪더라도 빨리 지나기를 바라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수개월 동안 지속된 자녀들의 죽음, 재산 상실, 가족의 해체, 개인적인 질병이 주는 이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리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욥마저도 견디기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처럼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고통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고통을 참고 있는 것만이 항상 좋은 신앙인의 태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시편 기자들처럼 부르짖고 절규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신앙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사오니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막 하는 것처럼 인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놔야지 우리가 기계처럼 탁 바위처럼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게 꼭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만 보면 원망불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부르짖음의 끝자락에서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앞에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지만 항상 끝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약한지라 힘든 것을 토해 놓으면서 기도가 시작되지만 기도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세속적인 이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은 없어야 될 것으로, 그것이 없으면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게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축복만 생각하고 축복만 기도하고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뛰어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만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물질과 육신을 뛰어넘은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하지 않고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데 더하여 주실 텐데 그 나라와 그 의는 강고도 없고 물질주의,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건강, 이게 이제 우상이 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참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희생과 또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 고난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희생당하는 것은 이 기복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이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더 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물질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잠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죠. 물질을 잃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 저주받은 거,
복을 못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욥의 친구들의 이 짧은 생각, 아주 좁은 견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욥이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고 죄 지은 사람으로 보이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참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분명히 죄를 뿌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와 심판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막 공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느라고 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또 그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일어서서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참 위로할 자가 많고 우리는 참 그들을 힘있게 세워줘야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아픈 삶을 함께 나누고 치유와 회복의 복음으로 그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짧은 또 기복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렇게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야 되겠습니다.